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함께 읽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은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는 저희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저는 저희로라고 시작해서 2절 마지막에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은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 디도와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하는 이 내용을 이미 들은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라 하며 다시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특히 세상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는 말이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이것이 맞는 말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한다면 그러면 그런 말에도 순종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이해냐면 당시 그레데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1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은 그레데인들은 악명 높은 격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폭동과 살인과 격전 등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레데는 로마에게 정복당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는 멍에를 벗기 위해 계속 저항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권세, 즉 로마의 권세에 대하여 저항적이며 격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마 존재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도 따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레데 사람들의 평소 성격 또한 그런 모습이 묻어 나왔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람 자체가 죄인으로서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들을 둘러싼 상황도 그러하니 그들의 성격이 얼마나 격정적이고 불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불순종하고 저항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리더로 세운 자들을 향해서도 쉽게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들의 이 특성을 잘 알았기에 디도에게도 2장 15절을 통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고 권면하기도 했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은 무조건 세상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 그레데 사람 성정처럼 들고 일어나 반항하며 불순종하고 대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군처럼 일어나서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믿지 않는 무리들을 다 처단해야 한다고 무기를 들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핍박할 때 핍박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선지자의 복이 있다 하셨죠.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복종과 순종은 그런 의미에서의 복종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 세상 권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난폭한 권세자도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 역사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죠. 그렇게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를 세웠음을 믿고 그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 세상 권세가 우리를 핍박하면 핍박을 받고 혹 죽인다면 죽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과 죽음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우리에게 선지자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 죽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기꺼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왜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할 때 찬송하며 죽었겠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합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에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자들을 돕는 선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를 싫어했는지 아시겠죠? 좋은 일도 로마가 하는 일이라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은 더더욱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공적
이 공적인 지도자를 돕는 일이나 선한 일을 할 때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국가가 아무리 원수 같을지라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 말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런 거룩한 삶을, 화목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그런 그레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레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위에 바로 서도록 힘쓰라고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레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안다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그레데인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지요. 얼마나 혈기왕성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었습니다. 7절 말씀처럼 사울과 같은 이 죄인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사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사울로 인하여금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고 복음으로 사는 자로 바뀌게 하셨고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디도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신만의 간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우리도 전에는 그레데 사람들과 같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변화받았듯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 위에 선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굳세게 말하며, 이 내용은 8절입니다. 굳세게 말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 권면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이 세운 디도와 같이 먼저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바로 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 디도에게 모범이 되어 흘러가서 그레데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세워갔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모범이 되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가운 선교사 아들 반정훈이 온전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전도 사역이 시작되고 또 오늘 이제 여름을 맞이하여 또 방학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2학기 때 우리 전도 사역이 다시 시작될 것인데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함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동참하며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도록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이름으로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